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까지 살은 것, 저희가 잘못된 것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만을 온전히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온전히 의지하며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의 입술도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심정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따라간다, 순종하고자 애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뻐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바라세요. 막힘이 없이 언제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화평하자 하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때 쓰시는 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에게 나아와라. 너희가 외롭고 슬플 때, 또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저의 마음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언제든지 나를 찾아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럼 없이 나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는 거 정말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친한 것 정말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살 수 있고요, 그 죄를 다스려야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요, 완전하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대면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잖아요. 부족함 깨닫잖아요. 부끄러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요.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죄 사함을 바랄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이 바로 겸손한 심령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이 모든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일을 날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 부족함, 죄성, 죄됨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나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친근함만 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막힘이 없이 나간다, 이것만 있다면요 우리는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내 주시고요, 우리가 교만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두렵고 떨림으로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을 내어놓고 주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이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것을 깨끗게 한다면 너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시고요,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영의 필요, 우리의 영의 상태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심령의 상태인지, 내 영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냥 살아갈 때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참 기뻐하시고 그에게 13절과 같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복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즉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은 그의 영이 평안히 사는 복, 이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안정된 심령, 평안한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지.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땅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를 상속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겠다, 이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영을 평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 영의 평안함이 계속해서 상속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앞절에서 영의 평안함을 상속시켜준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평안함을 상속시켜준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의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붙잡아주는 평안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의 평안함을 상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땅의 부요함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구원의 생명, 구원의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들에게 때와 또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 땅 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 그 은혜, 함께 하심 계속해서 말을 들려주잖아요. 어려서부터 자꾸만 들려주잖아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를 해줍니다. 내 삶에 아버지와 엄마의 간증이잖아요.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그들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나아오라. 너가 연약할 때 언제든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요, 내가 너를 강하게 붙잡아 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줄 것이요, 너희 걸어가는 길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친밀함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경외함도 누리고 친밀함도 누려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렇게 풍성한 복으로 베풀어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교만한 심령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더 성숙한 자녀로 성숙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항상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이고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과 친밀함,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언제나 균형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삶이요, 그 영이 평안하고 그 삶이 강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애씀으로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